컴퓨터로 배우는 사람들이 말을 진짜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아마 그런 뜻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컴퓨터로 배운다는 거, 이런 뭐 다른 어떤 매체로 배운다는 거는 그런 한계성이 와요. 뭐냐면 거기에 신이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쑤 좋다. 기와자 어이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회수가 네. 올랐더라고요. 큰무당 TV 네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도 네. 많더라고요. 밑에 댓글로 담긴 질문도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대답하기 힘들어가지고 스님한테 대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뭐 모르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게. 그 댓글 스님도 대충 한번 봤는데, 그래. 한 번쯤은 이런 거 답변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럼 스님이, 하나씩 봐가면서, 답글을 좀 올려볼게요. 댓글에 대한 답을 좀 해줘 볼게요. 네. 이거는 스님의 맨 처음에 나오지, 영상에. 거기에 올려온 댓글 중에, 뭐, 취지 좋으세요, 뭐 좋으세요, 이거는 나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올렸네.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스님도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불교 신조계종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 틀려요. 네. 전혀 다른 종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조계종과 신조계종은 각자 틀리다. 알고 계시면 돼요. 조계종단 같은 경우는, 불교, 거의 뭐 100% 불교에 대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조계종 같은 경우는 불교와 민족신앙, 즉 무당님들과 같이 공존, 공생해서 합의를 해서 가는 그런 종단이에요. 그래서 틀려요. 알고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거는 요거밖에 볼 게 없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 우리가 성봉 선생님, 종단의 원로위원장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영상에 대한 답글을 좀 볼게요. 댓글 첫 번째 영상에 보니까, 어이구야, 많이 봤네. 예. 자, 부드러운 인상의 시골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 선생님. 정말 제가 아이구야, 이거 좋은 말만 썼네요. 아이고야. 예, 좋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방송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좋은 말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뭐,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맞죠? 좋은 말만 나오네, 다. 정말 오래되신 노부살님들 뵙고 싶었는데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네요.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했다 그랬죠?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이쿠야, 이거 뭐야. 신부모는 신제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야지 신부모 자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맞는 말이죠. 짧은 소견이나마 한 줄 남겨봅니다. 아이고야, 뭐 좋은 얘기네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이. 자, 신제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신이 될 수 있던 걸,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야지 신부모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격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아이, 스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일반 속세에서 살았잖아. 속세에서 살던 사람을 속세의 연을 끊고 이 신의 세계로 들어오게 해줬고, 이 새로운 세계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나를 죽이고 새로운 세계.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인도하고 거기서 갈 수 있게 머리를 올린다고 표현을 하지, 쉽게 말하면 생머리를 깎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신의 길에 들어서게 해준 그 분만이 신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신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만신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냐?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헌데 예전에는 우리가 신묘살이라 그래갖고 거의 10년가량을 신부모 밑에서 봉양해 가면서 그 와중에 신부모의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도 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듣고도, 들은 것을 갖다 놓고 논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10년 동안 봉양을 하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 왜 한 집에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되려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그 집의 식구가 된다랜다. 근데 예전에는 신의 길은 그랬어요. 또한 예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 군만 딱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라면 적어도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세상이 좀 바뀌었죠. 요거 갖고 안 되죠. 뭐 적어도 먹어주고 재워주고 신의 길에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빼고 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요새는 용돈도 줘야 되더라고. 예전에는 뭐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는 딱 그거만 해줘도 됐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가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세상에 신부모가 될 자격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모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부모가 된다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신을 받고 한 3개월 만에 제자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신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겠지.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제자길 가는데 뒷바라지 다 가르쳐주고 이건 못할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때는 새로운 선생을 붙여갖고 자기 부모가 붙여서 배울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새로 가서 구술을 하더라도, 새로 가서 새로운 선생을 만나더라도 신부모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이 맞지요. 즉 뭐냐 하면 뭐 모두 선생님이세요. 예, 부모님은 딱 이 길에 들어서게 한 자만이 부모가 되는 뿐이고, 이 길에 들어서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다시 길을 잡아주고 모든 것을 하는 분들은 다 신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또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야, 너 죽어. 그러면 진짜 제자가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 근데 요새는 너 죽어. 그러면 왜요? 제가 왜 죽어야 돼요? 반발이 들어오거든. 저는 반항한 게 아닌데요, 선생님. 반항한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 막 그래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항하게 된 거지. 끌고 가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님들만, 이 자식들만 힘든 게 아니요. 선생도 힘들어. 양쪽에서 놓고 보면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신부모와 제자 사이에 돈으로, 금전적으로 엮여갖고 막 사기를 쳤니 안 쳤니 하잖아요. 그 부분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 말인지는 압니다. 뭐 좋은
답글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들어왔어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다. 내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 옮겨, 아이쿠야. 예약하세요. 그럼 돼요. 예약하면 그 전화번호로 예약하면 돼요. 네. 번지를 정확히 올려주세요. 전화번호도요. 아이쿠.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올려놓으시면 이분들은 방송을 하고 뭐하고 이러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방송에 올려갖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무당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전화번호를 직접 올리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종단 번호가 올라가 있거든요. 종단 총무원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종단에서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상담을 원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무조건 전화번호 가르쳐 달래. 직접 얘기해야 된다고. 전화번호 무조건 가르쳐 달라. 이거 법에도 걸려요. 개인정보 유출인가? 법에도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얘기하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단에다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정말 만나야 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정확하게 상담비를 받고, 그분한테도 실수가 나면 안 되지. 또 하나, 이분도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면 오히려 이분들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막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정확히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추려서 인연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라고 스님이 얘기할게요. 가끔 스님이 전화도 받아요. 왜냐하면 총무원 전화다 보니까 스님이 총무원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화도 받는데, 네, 좀 힘듭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전화를 개인적으로 받다 보면 아마 지쳐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요거 다 됐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이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방송의 댓글이죠. 답글. 잡기도 2, 3년을 점을 볼 수 있고 해가 갈수록 점을 볼 수 없으니 무당일을 그만둔다고 들었어요. 신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오래 지속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 야설이지? 그냥 밖에 도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잡기라고 하는 것은 불리지 못하는 신일 텐데, 2, 3년을 점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면 적어도 그 불릴 수 있는 신 아닌가 싶네요. 예. 왜냐하면, 2, 3년 점을 보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자에게. 이거 나 욕먹을라나? 욕먹어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자님들 보편적으로 보시겠지만 여기에 그 뒤에 좋은 말이 나왔어요. 신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오래 지속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죠. 가장 중요하죠. 노력하는 만큼. 즉, 뭔 얘기냐면, 2, 3년을 점을 보고 한다는 것은 불린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2, 3년 뒤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자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처음부터 점을 못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봐가면서 2, 3년을 갔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제자가 잘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클 거예요. 말 그대로 노력하십시오. 이 길은 배움의 끝이 없다 그래요. 이 신앙의 길은, 우리 민족 신앙의 길은 배움이 죽을 때까지 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제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야설이에요. 오히려
잡기를 모시면 신을 부리는 것이 점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좋은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도는 말이니까. 그런 말 중에 그거 하나 있잖아요. 무당 따라서 기도 많이 다니면 무당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무당 따라서 기도 가지 마라. 아이, 헛소리지. 왜냐하면 진짜 무당을 따라서 기도를 갈 수 있다라면 그 무당님이 어떻게 비는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다 기도 끝나고 나면 뭐 뒷전이라 그래서 다 쳐주잖아요. 다 베껴주잖아요. 근데 왜 무당이 돼? 안 되지, 오히려. 근데 오지마, 따라오면 너도 무당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같으면 그걸 막아줄 수 없는 능력 아니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가 뭐가 잘못됐지. 예를 들면 일하는데 너는 오면 안 된다, 일은 알아서 다 끝낸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봄. 컴퓨터로 배우는 건 아니라고 봄. 독학이잖아요. 아유, 독학도 잘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스님은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한계성. 예를 들면 컴퓨터는 어떤 경력은 없잖아.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가는지 이런 거 그냥 말로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보다 컴퓨터로 배우는 사람들이 말을 진짜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육두문자란다. 진짜 뭐 알기 어려운 육두문자 써가면서 팍 한단 말이야. 뭐 사자성어 날리고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아마 그런 뜻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컴퓨터로 배운다는 거, 이런 뭐 다른 어떤 매체로 배운다는 거는 그런 한계성이 와요. 뭐냐면 거기에 신이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밖에 배울 수 없다. 깊이가 낮다. 그래서 결론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예, 좋은 말이네요. 뭐 좋은 글만 올라왔네. 인간극장 같은 애요. 그래도 신세대인데요. 유튜브도 하시고 신 있다 없다 얘기 못하죠. 제가 겪고 보고 들리고 알아야 내가 얘기를 믿죠. 맞지. 근데 이분 저기 신세대 아니에요. 유튜브 못해요. 그건 종단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저기에 계신 PD님하고 우리 방송하는 작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한 거지 이분들이 하질 못해요. 그래서 직접 뭐 댓글 달고 이런 것도 못 하세요. 예. 신세대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데 이런 종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분들 그럼 종단에서 하면은 돈 받고 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PD님이나 방송 작가나 다 보면 보시예요. 재능 보시. 나중에 언제 한번 얼굴 보여주고 싶다. 네, 신세대는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많이 그러죠. 내가 겪고 보고 들리고 알아야 내가 얘기를 믿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전 사람들은 많이 믿잖아요. 적어도 나이 50 이상 되신 분들은 신은 맞아요. 있어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들의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보고 또 느끼고 이랬던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조항에 옥술 뜬다 그래서 물을 푸고 거기다 물을 받아서 조항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아침에 우물을 기러 오거든. 우물 기러 오면서 최고 처음 내가 우물 기르면 우물 기르는 거에 감사해갖고 우물신에게 그 표주하게 물을 한 잔 떠서 올려놓고 오고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뜨고 또 감사해서 올려놓고 오고 또 고수레도 신에게 공양하는 문화거든요. 고수레도 하고 요새 고수레 하는 거 없잖아. 그죠? 술 먹는 사람들 하나? 뭐 고수레 하면 술이 안 챈다 그러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뭐 첫 잔에 내가 봤어.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따라놓고 고수레 이거는 안 먹는 거라고.
네. 예전에는 그렇게 모든 게 신이었어요. 뭐 집안에도 이렇게 세존단지라고 신주단지 업할머니라고 모셔놓고 또 그런 것도 기억하는지 모를 거예요. 나이 되신 분들은.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면 떡 해먹었잖아. 일명 똥떡이라는 것도 해먹었잖아요. 그런 세상, 그런 세계를 이렇게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아파트 문화가 없어지게 만든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신들 어디 안 가요. 또 믿어보면 왜 있는지 알죠. 네. 자, 다음 댓글. 관리자님, 성봉환 선생님 대수대명 축원 소리 풀 영상 없나요? 소리가 구슬프고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네요. 네. 올려드릴게요. 뭐, 풀 영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뭐 영상을 찍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PD 그때 갈 때 조금 들은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길진 않아요. 짧게 한 5분 좀 넘나? 그 정도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신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좀 올려달라고 스님 부탁할게요. 네. 몸주와 주장이 들어서야 영검해진다고 하는데 몸주 주장을 모르는 무당도 점을 잘 보는데 요즘 만신 무당들은 몸주 주장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몸주 주장을 설명을 제대로 해준 분이 없네요. 무당분들이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 스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몸주와 주장이 들어서야 된다. 내가 스님도 이런 얘기를 대충 언제, 어느 시기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몸주와 주장. 몸주라는 말은, 그럼 몸주신이 따로 있고, 주장신이 따로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봐. 그 밑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면서 또 올려놨네? 몸주는 회사명이고, 주장은 회장님이다. 자, 제가 좀 대충 읽어봤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몸주와 주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주 주장은 한 분밖에 없다. 같은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몸주와 주장을 따로 나누는데 이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게요. 잘못됐다고 했으니, 뭔 소리세요? 우리 배운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몸주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주장이라 그러던데요. 둘 중에 한 분이 몸주 주장이시지. 쉽게 말하면 제자를 불려주는 주장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주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몸주라는 건 몸의 주인을 얘기해요. 몸의 주인. 무당님들이 구슬하고 뭐를 할 때 그 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가 칠성구슬하면 칠성님이 들어오면 칠성님이 몸주가 되는 것이고, 산신거리를 하면 산신님을 모시면 산신님이 몸주가 되는 것이고, 장군님을 모시면 장군님이 몸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무당은 영매자잖아. 예, 신령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몸을 신에게 빌려주는 존재인데, 그럼 어떤 분에게 몸을 빌려줬냐에 따라서 몸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님들이 귀신, 조상을 실을 때는 조상님이 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이. 남의 집 귀신을 실으면 남의 집 그 귀신이 그 순간만큼은 몸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몸주 주장은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예전에 몸주 주장을 찾아라 아마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장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불리고 알리고 일으키고 가르쳐 가는데 주장이 되는 신명. 그 신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신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신굿에서 아마 거의 많이 되죠.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장신에 따라서 제자가 신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격도 변하고 성향도 변하고 말하는 폼새도 변하고 다 변해요. 즉 뭐냐 하면 신굿을 하기 전에는 얘가 갤갤대고 아파서 누워있고 말도 못하고 이래더니까 갑자기 신을 봤더니 막 칼 들고 장군이 왔다래고 막 이렇게 강해졌어 성향이. 그럼 이 양반들은 신장 장군 주력이 되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주장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 그 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지랄같이 막 난리치던 것들이 신을 딱 받고 났더니 막 이뻐지네. 애들이 하는 짓들이 막 이쁘게 하고 뭐 예쁜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신이 주장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굿할 때마다 들어와? 아니에요. 이 제자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신과 합의를 붙여주고 새로운 신명과 조화를 이루게 해주고 하는 게 주장신이에요. 주장신이 바뀐다 소리도 있더라고. 근데 되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고요? 주장신은 처음에는 제자가 모를 때는 많이 움직여주지만 그 뒤에 어떤 능력을 더 배우고자 할 때는 주장신님이 잠깐 뒤로 미뤄져 있으면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장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래된 만신님들은 절대 몸주와 주장을 따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네. 주장신을 찾아라 또는 몸주 주장을 찾아야지 라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신 만신분들은 과연 신통이 됐냐 안 됐냐를 논하는 거예요. 왜? 신통이 됐으면 몸주 제자는 알아서 몸주 주장신은 알아서 찾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주와 주장이 따로 있다. 예,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 말이.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다시 다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뭐 찾아오셔도 돼요. 종단으로 오세요. 예. 판매성 참 재밌네 댓글이. 예.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 제자입니다. 우연히 방송을 봐서요. 인터넷으로 떠들어대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무당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유튜브에 나와서 뭐가 어떻고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참 앞으로 무당들이 갈 길이 있을까 싶네요. 이것 때문에 방송, 이거 계획했어요. 저희 종단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가짜도 많더라고. 진짜로. 뭐냐면 가짜라 그래서 신을 잘못 모셔서 뭐 이게 아니라 뻥쳐서 가짜가 아니라 신을 안 모시고도 신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모시지도 않은 사람이 신을 모셨다 그러면서 방송하는 경우도 많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되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댓글 너무 좋은 댓글 같아요. 정말 신만 보고 신을 위하고 신만 찾고 신만 따르면서 오신 분들, 이게 뭐 30년, 40년 이렇게 쭉 오신 분들, 강산이 2번, 3번, 4번 바뀌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잊혀져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분들만큼은 제자 무당들로만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무당님들로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큰 무당 TV에서 뭐 우리가 새로 나온 무당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냐. 그런 경우도 뭐 아직 계획에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증된 분들 또 제대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이유 때문에 저희가 큰무당 TV는 생겨났습니다. 찐 방송 믿음이 가네요. 얼마만인가. 아이쿠 감사합니다. 나 이럴 때 너무 감사해. 예. 어릴 적에 동네에서 많이 보았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속에 진짜 진실하신 선생님. 네.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무속에 진짜 진실하신 선생님. 이랬는데, 자, 여기서 계몽. 이거 해도 되나? 자, 우리가 무속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이게 뭐냐 하면 잘못된 말이 아니라, 이 신앙, 이 민족 신앙, 무당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정말요? 네, 요새 뭐 대중 매체에서도 무속인 그러는데, 무속인은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에요. 유학을 따르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말이 무속이에요, 무속. 무당무, 무녀무. 그 뒤에 풍속속자를 써요. 예.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쓴다고. 그래서 무속인. 한문으로 쓰죠? 그래서 되게 유식해 보이죠? 그래갖고 더 대단한 것 같죠? 잘못됐다. 무속인이 아니라 무당이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 무당이라는 말이 정말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말이에요. 무속은 무자에 문제가 있어요. 무자에. 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무자가 무녀무, 무당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요. 그 밑에 뭐 산 이름 무자, 고을 이름 무자 이런 뜻도 있지만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면 터무니없을 무자, 망령될 무자예요. 속자는 풍속속자라고 스님이 얘기했어요. 즉 뭐냐면 무속이라는 것은 무당의 풍속, 무녀의 풍속이지만 망령된 풍속, 터무니없는 풍속이라는 말도 돼요. 즉 망령된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 무속인, 터무니없는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생겨난 말이 무속인이다. 그럼 스님 무당이요. 스님은 무당이라 그래요. 왜 방송할 때마다 스님이 무속, 무당 이렇게 무속인 이런 말은 안 써요. 무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한문으로 자꾸 쓰더란 말이야. 한문으로. 아니다. 한문이 아니다. 이거는 순수 우리말이다. 그럼 무당을 한문으로 쓰면 굿도 한문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문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무당님들이 굿하다 보면 신을 탁 받아 할머니가 내려왔다, 할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조모님이 왔다, 조부님이 왔다 이러진 않잖아. 한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 우리말, 무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자가 어떤 뜻이냐 하면 무자는 복수의 의미를 듭니다. 여러, 집단 이런 의미를 둬요. 정말요, 스님? 무더기 어때? 많다, 크다의 의미란 말이야. 무리 하나가 아니라 한 집단을 얘기한다. 뭉텅이 이 무자는 그래서 크다 또는 다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의 뜻이에요. 여기에 당자가 뭐냐 하면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두머리. 즉 뭐냐면 무당이라는 것은 한 무리를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무당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재래 의식을 지나면서 그때는 뭐 신탁통치였잖아. 신의 일을 하면서 한 집단을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스님의 계몽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자고요. 무속. 그거는 잘 모르고 무조건 쓴다고 봐요. 모르더라고, 다들 보니까. 한문을 펴보지도 않았더라고. 자, 이런 얘기 뭐 괜찮은가? 좋은가? 모르겠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댓글. 이거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스님 뭐 따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사하고자, 뭐 하고자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까 누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정말 이 길에서 열심히 오고 또 이 길에서 바르게 가고 옳게 가고 하시는 분들을 이 방송에 편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이유 중에 꼭 신당을 찾아가죠. 그 신당을 찾아가서 그 신당에서 방송을 한다.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더 정확하고 진실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본 없습니다. 뭐 만신들한테 무슨 대본이 필요해요. 그냥 들어가서 질문은 바로 나오는데. 뭐 스님 대본 없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말 나올 거야. 예. 그분들 대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지 마세요. 꾸며진 영상 아니고 뭐 어떤 부분에서 뭘 만들어낸 영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올리는데 종단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은 그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디에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상담을 하는 데는 상담 비용이 필요하죠. 그분들 상담 비용 드려야지. 그냥 보는 건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단에서 10원도 내놓으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방송팀조차도 말 그대로 재능봇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되시는 게 있다면 댓글을 올리시던지, 네, 올라오신 그 전화번호에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거 댓글에 대한 방송을 하나 편성했듯이 거기에 대한 방송 저희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편성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모두 성불하시고요. 네, 네.